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분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왕이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존귀하신 나의 주, 높으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찬양하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맘을 다하여 소리를 높이라. 주 찬양, 나의 주를 찬양.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주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영을 다하여 소리를 높이라. 주 찬양, 나의 주를 찬양.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주 찬양해. 주 찬양, 영광의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사실 하나하나 사명마다 귀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세운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요. 전도 전초 기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 베이스 캠프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겨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어디 보면 전도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고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를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심히 어렵다고 하지만은 정말 경제를 부흥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전도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세계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의 역사가 이제 130년이 됐습니다. 1885년부터 해서 꼭 132년이 됐는데, 그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눴을 때에 가장 한국교회가 성장한 때가 언제였냐면 1970년대예요. 그 전내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프로테이지로 보게 될 때에 950%가 성장한 거예요. 1960년대보다도 10년 어간에 한국교회가 9.5배, 950%가 성장한 거예요. 자, 이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에,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얼마나 성장했느냐? 역시 프로테이지를 볼 때에 450%. 그러니까 60년대보다도 70년대에 4.5배의 경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획기적이고 놀라운 경제 부흥 발전이 언제냐면 1970년대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1970년대에 한국교회가 가장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때 세계적인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1972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있었고, 74년도에 엑스포 74, 그리고 CCC 대학 세계 선교 대학생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불이 붙어지니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CCC 대학 선교, 세계 선교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10만 명이 그때에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런 결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950%, 9.5배가 성장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나라의 경제를 450%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지요? 여러분, 어려운 경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지요? 그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바로 전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래요. 어느 한 민족이 전도하는 일이나 세계 선교에 힘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그 민족을 축복해서 부흥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어요. 독일이 그렇고 스페인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한참 영국 교회가 선교의 열정이 높아졌을 때에 19세기 초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입니다. 100년여 동안에 전 세계에 영국 교회의 선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었어요. 그때 세계적인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영국 교회에서 배출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라고 하는 리빙스턴, 그리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 우리 한국도 그때 영향을 미치잖아요. 1866년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영국 출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국 나라를 축복해서 부흥한 나라,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폴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은 강대국의 흥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영국이 이렇게 선교에 왕성했던 1860년경에 영국은 어떻게 부강했냐. 세계 철강 생산량의 53%, 석탄 생산량의 50%, 세계 원면 생산량의 50% 가까이를 소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세계 무역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 나라가 부강해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국 나라가 식민지 확장에 열정을 쏟고 선교에 등한히 할 때 쇠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촛대가 미국으로 옮겨지잖아요. 20세기 초반 선교의 촛대가 이제 미국에 옮겨지면서 선교의 열정을 더하던 중 1960년대에 세계 선교 파송의 75%가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5대 육제조 거의 미국 선교사들이 다 차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또 축복합니다. 이게 폴 케네디라는 사람은 똑같은 책에서 미국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는데 1960년대에 세계 금 보유량의 3분의 1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미국이 독주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도 언제 그렇게 강력한 나라, 복받은 나라가 되냐면 그들이 선교의 열정을 쏟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이걸 등한히 할 때에 교회가 쇠퇴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1세기 초에 이제 이 선교의 촛대가 아시아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 교회들이 선교의 열정을 할 때에 이제 경제 부흥의 역사들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영혼 구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교회 전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사도행전 5장의 결론만 보더라도 초대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날마다 전도하는 날로 정해서 전도했다는 걸 봅니다. 보세요.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동일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기고, 그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변함없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에 힘썼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축복하시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모두가 everyone, 그리고 날마다 everyday, 어디서든지 everywhere 복음 전도하는 교회였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길모퉁이에서 저들이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면서 2장에는 길모퉁이에서, 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4장에는 산에들인 공회 앞에서, 8장에는 광야길에서, 10장, 20장에는 가정에서, 13장, 24장에는 총독 관저에서, 9장, 13장, 17장, 18장, 19장에서는 회당에서, 14장에서는 성문에서, 16장에는 강변 빨래터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17장은 시장터에서, 19장에는 강연장에서, 20장에 보면은 왕과 관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27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그 절대절명의 위기 바닷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28장에 가면은 멜레데 섬에서, 그리고 바울은 순교하는 날까지 셋집에서 복음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모든 성도가, 그리고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성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받아야 돼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성경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날마다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나 성도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변질되기 쉽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오래 정지된 상태에 놔두면 그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보면 변질될 수가 있고, 그리고 병들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옛날 소돔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날까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모든 성이 다 망하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노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귀담아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노인이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영감님, 아무리 날마다 그렇게 외쳐도 한 사람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시간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시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요. 그랬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너무 악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의인하고 일컫는 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머물면서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노인은 자기도 가만히 있다가는 소돔 사람들처럼 금세 변질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날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는 성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성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이상 결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고 그들과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잠하고 있는 성도 결국은 세상에 물들기 쉬운 것이고, 잠잠하고 있는 교회는 영권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세속화되기가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저들이 모든 성도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개 교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특별히 21세기 교회는 오라, 모이는 교회 구조에서 이제는 가라,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의 구조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초기에 보면 오라고 하는데 강조했어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말기에 보면은 점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에 강조를 하십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응답으로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렇게 열심히 보이지만은 평일에는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지어놓으면 지역 사람들이 그대로 오겠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저 명분상 교족부에 등록된 회원교인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설교 말씀이나 듣는 청중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될 때에 독일 나치에 투쟁을 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틴 리베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했어요. 전쟁 책임이 누구 있느냐? 그 전쟁 책임 고백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여지는데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문을 받는 거예요. 줄을 쫙 서서 신문을 받는데 그때에 심판장이신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악한 일을 했고 이런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실직고하고 거기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계명이 있는데 절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나가야 돼요. 근데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신분이 끝나고 자기 뒤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주님이 호통을 치면서 너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저지르느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네가 왜 예수를 모르고 믿지를 못했느냐 또 질문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내게 예수를 알려주지도 아니했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일주일 계속 꾼 거예요. 이 리베로 목사님이 아무리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누군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돌려 돌아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였다 하는 거예요. 모든 독일의 교회들이 그를 대항해서 싸우고 그를 미워했지만은 누구 한 사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 리베로 목사는 이 전쟁의 책임이 저런 독재자가 나오게 한 책임이 내게 있고 독일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전쟁 책임 고백서를 쓰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런 엄청난 제약이 사건이 내가 복음 전하지 못했고 독일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해서 이게 어떤 히틀러의 그런 독재에 의해서 어느 자의 일에서 전쟁이 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한 죄로 그래서 전쟁 책임이 내게 있고 독일 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있고, 그러니까 전도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왕같은 제사장 삼고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을 삼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이 빛 영광에 참여한 것을 세상 어두운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고 왕같은 제사장 삼고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을 삼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선풍적 인기 가운데 상영됐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저도 개봉할 때에 가서 그걸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비극적인 사건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제프라고 하는 젊은이,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의 키를 잡고 함께 침몰해가는 캡틴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 사람들이 죽어갈 때 구명보트를 내려놓고 한 승객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최후에까지 애썼던 그 선원들의 모습. 근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단장이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그런 단장인데, 다른 것은 사실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한 것도 많고 주인공도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그 악단을 지휘한 윌리스라고 하는 단장은 실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악단의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이 화려한 배를 그가 타게 된 동기도 좋은 배니까 한번 여행을 하자 탄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에 승선했었다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고 점점 가라앉는 와중에서 서로 살려달라고 우왕좌왕 발버둥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아수랑해치고 이제 혼란 속에 머무르치고 있을 때에 이 윌리스 단장은 끝까지 침착하게 단원들을,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 장엄하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라는 이 찬양을 연주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연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스 단장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세상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문은 우리가 열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우리 양문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놔야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래야 여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쉬운 게 아니죠.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근데 사실 전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별 볼 일 없고 신통치 않고 뭐 복음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신비하게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너무나 그걸 전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해박한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권하는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사실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전도는 설득이고 대화가 아니고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기 배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5장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도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생기게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를 사로잡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협박하고 가진 위협을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매일 때려서 쫓아내 보내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밖에 핍박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력받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다음에 오늘 42절이 기록된 거예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결과가 6장에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복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도의 효력을 믿습니다.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건 속이라도 우리가 입을 열고 전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할 것이고 교회는 더 힘차게 부흥될 것이고 전도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침묵의 죄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성도의 85%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두가 전도자였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전도할 때에 상대방이 구원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내가 전도하는 이상 나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그 충만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